소리와 화상 좀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리, 화상 체크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다들 들어오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어졌습니다. 예.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제 7차 온라인 집회 첫째 날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16편 8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오늘 올리셨던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절만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함께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올리셨던 4개의 구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와 누가복음 1장 71절에 있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시편 100편 3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7차 온라인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가져지게 되어졌사온데 함께 모이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빨리 종식이 되어져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주간이 시작이 돼서 두 번째 날 월요일입니다.
첫 번째 날을 하나님께 주일로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두 번째 날을 맞이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직장 생활을 하며 저희들의 삶을 살아나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었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함을 받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의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귀한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넘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이 되어지는 일들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리셨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좀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 7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1장 71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요즘에 우리 함께 누가복음을 연속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71절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에 71절 여기에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자기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결국 우리의 원수들이 행하는 일들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우리 원수 중에 원수는 누구냐? 할 때 사탄이고 사단이 하는 일, 마귀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의 일, 죄를 우리를 짓도록 하게 만들어서 죄를 지으면 누구로부터 징계를 받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사건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막으시고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공격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 또한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만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죄 용서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사단의 일, 우리의 죄를 우리 사람들 죄로 이끌어 나가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관점들 가운데 다양하게 보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죄 용서함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라고 그때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그럼 어떻게 받느냐라고 얘기할 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부터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차상을, 이 만물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도 가장 은혜를 베푸신 그러한 창조물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은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창세기를 통해서 또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것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떨어지는 관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존재, 바로 그 인간들은 하나님께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인들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변론을 하자라고 말을 할 정도로 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은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죄의 사건을, 이 구속의 사건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핵심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상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라겠고 회개함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큰 길로 첩경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창세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복,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 이런 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것을 세마포 옷을 입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흰옷 입은 자들로 묘사가 됩니다. 세마포 옷으로 입은 것, 그 당시 이제 십계기전에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문화 속에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깨끗한 것들을 묘사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마포. 그리고 흰 옷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흰 옷을 입었고 세마포 옷을 입었고 아주 멋진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간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심성, 합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쓰레기통에 가서 움직일 수는 없지요. 흰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쓰레기를 들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흰 옷을 입었으면 흰 옷을 입은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고 세마포 옷을 입었으면 세마포 옷을 입은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았으면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님께 회개함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의인으로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100% 깨끗하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는 없습니다. 흰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 이 세상에서 흰옷을 입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흰옷에 더럽힌 것이 하나도 안 묻히며 살아나갈 수는 없습니다. 안 묻히며 살아나가는 세상은 천국에 가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곳 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영육이 내가 육체가 부활하여서 영육이 함께 들어가는 그 영원한 천국 그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정말로 1.1에게 작은 더러운 것이라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곳에서 의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이 세상 삶 속에서는 내가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또는 세상의 악한 것들 주위의 사탄의 유혹들 세상의 악한 것들의 유혹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더럽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라시고 또 용서받았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한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내가 걸어갈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더러운 오물이 내 몸에 묻고 내 옷에 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함을 통하여 죄 용서받고 날마다 회개함을 통하여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는 합당한 생활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근데 이 구절은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는 구절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제 초반부에 나와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이 장에 대한 설명,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과 그리고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이 말하는 이 사랑은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것이고 단순한 사랑이라는 말을 좀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있는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리 신비스러운 이야기들과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아무것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쭉 얘기가 나오면서 모든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에는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 사랑이 무엇이 어떤 사랑이냐고 얘기했을 때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지하고 사실 이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누군가를 위하여 나 자신을 불사르게 태우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것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의 행동들이 아닐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남을 구제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남이 잘 살 수 있게 움직이는 것 사랑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모든 있는 것을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행동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사랑은 그러므로 무엇과 관계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관계가 되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죄 용서함의 사랑과 그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내가 그 일을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구속의 사건의 은혜가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남을 위하여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랑의 모습을 가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용서함의 사건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믿음과 함께하고 소망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에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나타나며, 사랑은 온유함이 나타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된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참 은혜 받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으실 때 이 성경 읽을 때는 좀 지혜롭게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랑을 오래 참고라는 말이 나오면 오래 참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상고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상고를 해보고 상기를 시켜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그럼 온유했던 믿음의 사람들, 특히 이제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오래 참았다, 야브라함 같은 사람들 얘기도 하고,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비춰서 읽어보면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깊이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 중에서 7절에 있는 말씀만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핵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 그런데 모든 것을 무엇을 하느냐? 두 번째는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딘다 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바로 이게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나가느냐 하면 모든 것을 참게 한다. 신앙인들의 참게 한다. 어디까지 참느냐? 죽음까지도 참는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들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모든 것을 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참느냐?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겠습니다. 근데 참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내용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도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는 진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참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참을 때에 이것이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참는 것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참아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참는다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내가 참는 건지 참지 못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것 가운데도 참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참으며 걸어 나갈 때도, 걸어 나가면서도 심지어 불평의 소리를 할 때도 있어요. 불평의 소리를 하면서도 참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런 삶 가운데 사랑이라는 걸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게 하실 때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나가시느냐 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길로 이끌어 나가신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는다라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을 또 잘 표현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강조가 되는 것, 믿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그러면 잘 또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또 믿어지느냐 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그렇지가 않죠. 믿어지지가 않고 또는 믿기도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느냐? 모든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를 모든 것을 믿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자, 근데 바란다라는 것은 희망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또 무슨 나오느냐 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가 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바로 그것이 이 안에서부터 이미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도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사랑이 있고 소망이 같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악한 마귀들은 이 세 가지를 자꾸 분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에게 자꾸 분리를 되도록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죄악의 또 사단의 유혹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아닙니다. 사랑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앞에 있는 거 모든 걸 청며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인데 뒤에도 모든 것을 견디며 라고 말합니다. 참는다, 견딘다 같은 말이지요. 같은 말이지만 조금 더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말 속에서 조금 더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참는다라는 말과 견딘다는 말은 같지만 조금 더 조금 더 좀 힘들게 참는 것, 좀 힘들게 참고 힘들고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참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이제 연상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 것들의 견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이런 모습을 잘 인생에서, 삶에서 예수 믿으면서 잘 표현하고 이런 식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함께 또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내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에 대한 것들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을 갖고 살아나간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나간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고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만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견디고 바라고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바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우리의 삶에게 희망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굳건한 의뢰자가 되시는 우리에게 굳건한 뿌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바르게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3절에 바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움직이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의 그 유혹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유혹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뱀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와를 꼬십니다. 유혹하지요. 그때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을 마치 질투에 인간을 향한 질투에 사로잡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끔 공격을 한 겁니다. 이런 역사는 사단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타락한 이 천사들인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했던 그 시작서부터 오늘날까지 또 앞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모든 기독교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다시 말하는 우리를 향하여 움직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과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도 인자도 영원하고 선하심도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믿지 못하게끔 우리를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냐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고요. 인자를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있냐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 사단의 유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단이 좋아할 만한 의문입니다. 좋아할 만한 생각이에요. 기뻐할 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질투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망하게 하고 그의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합니다. 그 왜곡에 넘어갔습니다. 불행한 것이죠. 근데 저 여러분들도 이런 왜곡하는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흐름들과 나의 어리석은 마음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있게 되어집니다. 영원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아니하든 내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게 되하시고 인자를 영원하게 베푸시고 그 성실하심을 대대에 우리에게 끼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지 못한다.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리석은 생각을 던져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상기를 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원한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하여 선하게 대하신다라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고백을 하시고 믿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 일에 대하여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라는 말은 이제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보통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좀 완전하게 이제 의지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되는 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까지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이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그것을 우리는 뭐 하느냐? 믿고 살아나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나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것과 같이 살아나간다. 근데 실제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령 안에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단순하게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의지할 만한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단단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나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나가는 겁니다. 근데 처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성신앙의인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바라시고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 죄가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함께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누가 좋아하느냐?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웃 인간들에게도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악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십니다. 죄인들을 징계하십니다.
죄인들을 멸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2021년 5월달에 제7차 온라인 집회로서 첫째 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받는 산다는 사건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모습을 갖는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며 그 연자하심이 영원하며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며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점이 있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